할렐루야.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막연히 저 천국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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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온천면 창제리 하동,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세우신 신천교회, 바로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의 어머니가 초대 집사님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1.4.5태 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4.5태 때 배를 해주에서 타고 남쪽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만평의 땅을 내놓고 보따리 2개 들고 이남 이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누님과 여동생 이렇게 4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택군, 지금 평택시죠. 평택시 고덕, 지금 32만 평 삼성단지와 50만 평 평화국제도시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에 피난민 75가구가 모여서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고덕 단석교회입니다. 거기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 간증이 먼저 나가네요.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성령이 제한 없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따라 저는 마음 놓고 설교했습니다. 길으면 듣기 싫으면 나가서 조용히 꺼지시면 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되시면 저는 짧게 하려고 하면은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 놓고 하시라고 그러면 짧게도 되고 길게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아들인데 조금 거시기했습니다. 전라도 많이. 그래서 술꾼이에요. 술꾼. 술만 매일 먹고 집안 때려부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1970년 약종상 면허시험 제도가 있어서 공부는 옛날에 자유당 때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종상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시에다가 시내에다가 약국을 차립니다. 근데 술을 잘 쳐다보시니까 망했어.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지금 고덕에 있는, 평택 고덕에 있는 아버지가 계신 한의원으로 이제 약국을 합세해서 이제 고덕변에, 지금은 고덕 신도시 중앙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배우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입니다. 맨날 술자수시고 때려부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요 사춘기 때 삐딱합니다. 교회는 매주 나가. 양다리 신앙이죠. 바지 신앙.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핍니다.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장학을 4번 맞습니다. 전부 싸웠어요.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 오지 말라. 졸업식 날 오래야.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실업계니까 저기 종합고등학교니까 건축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울국제건축설계사무실 종로 5가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이제 실습을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생애는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싸움질과 파출소 잡혀가는 일과 그리고 쳐다만 봐도 여실교회 쳐다봐 시비 걸고 이렇게 삐딱한 사람으로 이제 전락이 됩니다. 소주를 한 대 먹어도 취지 않는 아주 술꾼이, 맥주 선시시 6개 앉은 자리에 먹어도 화장실을 안 가는 그런 독종 중에 독종이요. 제 아버지가 그래요. 매 맞고 들어오면 이북에서 피난 난 것도 서러운데 남한 놈한테 맞고 들어왔다고 힘으로 해보지 못하면 장독을 깨트리고 놀아. 뒷다락에 있는 고추장, 된장 똑을 깨트려. 깨트리지 못하면요
그 집 대문에다 오줌이라도 싸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77년 2월 5일 날 2월 15일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12월 16일 날 군에 입대합니다. 현역 갑종 1급으로. 근데 마침 군에 입대를 했는데 줄을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하사로 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 31사단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것이 싸움질이라 저는 비탁하게 뱅 예하부대로 내려가야 편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인사과 거기서부터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해남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해남. 이제 해남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병장과 싸워서 2번 또 영창 갑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그 부대에서 전출을 시켜서 장흥이라는 곳으로 이제 변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한 5.18이 터진 거예요. 5.18. 광주 5.18이 터졌어요. 그런데 특수 임무를 주려고 사고병 중에서 하사를 한 명 뽑고 병은 몇 명 뽑고 하사를 뽑는 제가 세계 대대에서 저만 혼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불려가서 특수 임무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말하면 안 되죠. 특수 임무를 받고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갔다 옵니다. 이에 공이 크므로 비에 표창함.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80년 9월 10일 날 제대합니다. 제대를 하고 1년 동안 왕개털 들어보셨어요? 왕개털. 이 왕개털은 뭐냐면 낮에는 자, 밤에는 돌아다녀.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 할 일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식충이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동창회다 무슨 결혼식이다 무슨 모임이다 빠져나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게 되는 입장이 생겨서 81년 12월 1일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날 교회를 갑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어정청의 마룻바닥에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시작됐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구경만 했지 교회는 그냥 다녔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가 그날 큰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할 줄 모르는 기도입니다. 주여, 드는 게 주여라. 주여,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 왜 그따위로 사냐?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꼬꾸라져서 눈을 떠보니까요, 시계는 2시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불명사문간에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저 뒤에 앉아있던 내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유행은 나팔바지에 장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81년 당시에. 그래서 막 머리는 헝클어지고 코에는 국소가 나오고요, 눈에는 장마가 지고 막 엉망진창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를 가야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응? 저놈이 이제 정신 차리나 보다, 은혜 받나 보다. 교인들은 저 한 100여 명 시골교회인데요, 다들 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예전에 하는 대로 담배를 꺼내서 핍니다. 근데요, 딱 피려고 담배불을 치니까 교육질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도 혹격히. 옛날에 아가씨가 지나가면요, 저기 지나가면 이게 팍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꼬셨어. 지금도 나왔습니다. 전라도 말이가 경상도 말이가 원래 부잡스러웠어, 자우지간에. 그리고 목사가 돼도 다혈질이라 그냥 이북말로 샹 내문화야 아새끼래 샹 미나게 노냐 이런 북한말이 나오고 말아.
그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듯이 탁 세상 것이 끊어진 겁니다. 그날 담배, 술, 여자 끊어지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 따라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간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주일을 힘쓰고 면허증 따고 교회 차량 봉사, 주일학교, 고등부 그리고 그 당시는 가르방을 긁어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 글씨를 제가 조금 썼기 때문에 주보도 인쇄하고 이런 글씨 붙이는 것도 다 손으로 써서 붙이고 이렇게 주일을 봉사하다가 83년도에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끌고 가서 신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학교를 4년 다닙니다. 결석 한 번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3학년 때 28살 때 지금 우리 부인을 만납니다. 같은 학교에 여전사님이 연세가 드신 여전사님이 누님이라고 제가 부르면서 이거 노천가 딱지 좀 띄워줘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어느 날 따라오라고 해서 그 동일다방 지하다방에서 만납니다. 이 결혼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요, 토요일마다 이 여자 하나,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이 여자 하나, 세 번째 토요일날도 이 여자 하나, 이 세 명을 매주 토요일날 나란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더라고. 남자는 늑대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다 괜찮아. 뭐 어린이집 선생, 뭐 미용실 다니고, 여러 가지 괜찮더라고. 1m 60 다 넘고.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5일 작정 기도를 갑니다. 어느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금식방에 오살리 기도원의 금식방에 여럿이 같이 있는 금식방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이 강원도 홍천 사람인데 자기와 같이 온 청년이 결혼 때문에 왔대. 근데 그 여자도 한번 보지 않겠냐.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다가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봐갖고 여자 4명이 돼버렸어요.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 좋은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5일을 금식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 여자다. 볼 것 없이 그 여자를 2번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아가씨는 처녀 집사고 교회 반주자였고 예산군의 여자 청년부 회계를 맡고 일하는 신실하고 착한 교회와 집 밖에 모르는 수처녀, 바로 남자라고는 모르는 그런 27살짜리 여인이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올 겁니다. 8시에 출발한대. 조금 이따가 출발하겠네요. 이따가 올 겁니다. 그런데요, 감리교, 예산 5강 감리교의 처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85년 9월 5일날 결혼했는데요, 아들이 신혼 베이비야.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갔다가 생겨버렸어. 첫날에 안 다쳐버렸어. 그 아들이 싫고 이제 이따가 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지금 36인가 7인데 목사입니다. 목사. 서울 종암중앙교회 1500명 나가는 교회 전임 부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우리 며느리는 이제 6살 차이다. 31인가 2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가 영어를 5개 방언을 영어로 통역하는 영어 원어민 강사입니다. 감사하게 또 아들을 또 주셔서 이 30개월 된 손자가 영어로 막 대화를 해요. 제 엄마. 그리고 벌써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요, 영어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감사하죠. 이제 3월 2일부터 어린이집 간대. 인제서. 근데 또 딸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 7개월 된 예수님 찬양해서 예찬이, 예수님의 신부 해갖고 예신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건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끝마무리에 제가 할 것입니다만은 집을 4채나 줬어요. 4채. 지금 4채입니다. 교회에 있는 세대까지 4채. 앞으로 지금 탕정 신도시에 이제 제 4직으로 굉장히 큰 그런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마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또 집을 한 채 주시려고 거기서 또 교회를 두 동을 지어서 우리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주일 오후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지금 길을 여시고 가시는지 놀라운 역사. 제가 90년 전에부터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지금 한 25년 정도 부흥회를 90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한 40년이 다 돼요. 90년 2월 26일 날 신대원 졸업하면서 바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단독 목회도 거의 40여 년, 부교육자 7년 이렇게 해서 목회도 어느 정도 해왔고 지금 우리 고신축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70세 생일 지난 70세 은퇴인데 제가 67세입니다. 은퇴도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흥사는 은퇴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계속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단체 이름이 영성회복 대각성입니다. 대각성. 여기에 대각성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년 전에 저 한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에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여러 해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대각성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5년 전에 부족하지만 대표 회장 이름이 있어야 되길래 그렇게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세우고 보내시는 곳에 사람이 무슨 잠자는 거 먹는 거 전혀 걱정 안 합니다. 4대째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저는 굶어 본 적 없고요. 돈이 쪼든 적이 없어.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차도 주시고 뭐 필요하면 다 주셔. 아빠도 28대 1 하나님이 작년 12월 말에 당첨돼 갖고 거기는 한 번도 못 살아. 지금도 그 관리비 11만 원을 내지만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지금 빈집입니다. 딸 집만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복을 헛가운데 쓰면 그건 개차반이지만 주를 위해 아낌없이 쓰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을 사람은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가난하다, 예수 믿고 병들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마침 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누구 사령이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필립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멘. 장로교 고신축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주의 딸딸 이웃입니다. 보수입니다. 정통입니다. 그게 천국 가게 해줘 그게? 예? 고신축이 천국 이거 고신축 이거 유튜브 들으면 안 되는데 2,000교회가 넘는데 아니 들으면 들으라고 그러죠. 구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자신 있는 사람이 열매가 없어 행실이 더러워 하나님을 믿는 척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어떻게 천국 가겠어?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믿음 없이 살고 성령을 재현하고 성령이 일하심을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성령 방해, 거역제, 방언을 집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제 별명이 고신축 안의 순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감리교나 순복음 쪽은 외적인 역사입니다. 빈플레밍, 히브리
내적인 역사는 장로교나 이렇게 좀 거룩한, 그래서 플로레, 이런 내적, 성령의 내적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이나 외적이나 둘 다 같이 가야 돼. 기차의 레일이 한쪽 밖만 가면 서울역까지 못 가잖아요. 두 레일에 같이 가야 돼. 성령과 내 성령의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부흥사를 만나고 교회 종들을 만나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에 제자 교육 뭐 말씀 어떤 분은 기도만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8시간 20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둘 다 좋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헛소리 안 하고 신비에 안 빠지고 기복에 안 빠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성을 5, 6번이 불러서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구약의 복은 보여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 되고 꾸어지는 꾸이지 않고 똑바지 끌어가지고 복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보이는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순종의 복, 제단의 복,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실의 복, 믿음의 복, 아브라함 순종의 복으로 창대한 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복들이 구약의 39권에 보여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산상순 8가지 8복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 심령, 사람의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우리 예수님이 8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빌어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서 받는 복은 누구나 받는 복이야. 그거는요, 우리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 10가지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복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복이 앞서야 된단 말이야. 요한 3서 2절처럼 우리 조용기 목사님 와서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어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복만 받아 간증하고 예화하고 무조건 심어야 받고 무조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무당신앙이야. 무당신앙.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지난주에 우리는 한반도 중앙기도원 계시록 월 화요일하고 수목은 우리 부흥단체가 같이 했습니다만 제가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제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75명 왔어요. 목사님들만 많이 왔죠? 근래 드물게 이번 지난주 한반도 중앙기도원에 목사님들 75명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강사로 뽑혔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다가 오늘 분위기상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거시기 할까봐.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에는 끝이 있어. 창조할 때가 있으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속히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날 도둑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리니 너는 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흥회 설교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책을 묶으려고 봤더니요, 요한계시록만 300페이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두껍게 갖고 왔습니다. 책을 뽑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만. 조금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눈을 뜨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요한계시록은요,
엄청 쉬워요. 간단합니다. 777이거든요. 이 3장이 7교회입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6장에서부터는 인장 7가지. 6, 7장. 8장에서부터는 나팔장. 나팔장. 그리고 15, 16에 와서는 대접장. 그래서 7인장, 7나팔장, 7대접장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 이제 17장은 음료 멸망, 18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아마겟돈 전장과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백보자 심판과 국가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22장이 마감됩니다. 간단해요. 거기에 삽입장으로 11장은 두중이, 7장과 14장은 14만 4천, 12장은 광야교회, 이렇게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딱 열어보고 두루마기처럼 딱 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함. 이 계시록이라는 말은 아포칼리시스, 감춘 것을 열어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가려,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작은 책, 두루마기 책, 임봉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나 부흥사들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종말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무슨 천년왕국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그건 학설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학을 따지 말고 서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의 칠복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7가지 계시의 칠복. 한번 따라서 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주, 부호, 첫, 예두. 한번 따라서 말, 주, 부, 첫, 예, 두. 7가지입니다. 첫머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엑기스로 간단한. 첫째는요, 말이나 말씀을 삼가 듣고 읽고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때가 카이로 이 때입니다. 때. 저 꺼도 되겠네요? 좀 더워서 잘나보네 지금 3명이. 그러니까 보세요. 읽는 자가 중요해요. 읽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제법 미안합니다. 목사라고는 계급장을 붙였는데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저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주한 장로교회 나계빈 목사님 많이 아프답니다. 그리고 순복음의 인천 순복음 최성규 목사님 많이 아프대요. 지금 한국에 그래도 유명하고 대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아프셔요. 그리고 서서히 떠나고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가셨죠? 이제 서서히 가고 계셔. 그런 대세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박일 목사님이요, 그렇게 한참 나가고 바쁠 때 하루에 30장씩 읽거든요. 30장.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합니다. 만독했대, 만 번 읽었대요. 딸딸딸 외우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세미나인데 그분도 계시록을 다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 제 타임에 오라 그랬어요. 설교하라고. 여기 김포 살아요. 김포 성광교회. 그래서 기꺼이 온다고. 자기네 교회 월, 화, 수 3일 집회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4시간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온데 내가 수석 회장이니까 저의 말도 잘 들어야지 뭐 같이 연합해서 단체를 하나 또 다른 단체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엄청 박식합니다. 근데 저와 맥이 같으면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거시경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듣고 무슨 동영상을 보듯이 다른 목사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저도요 일주일에 막 대여섯 명 말씀 듣습니다. 영적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설교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명만 소개할까요? 우리랑 뭐 조금 통합측 목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우리 고신측하고는 잘 맥이 틀립니다. 통합측하고 고신측은요. 왜? 뭘로 틀리냐면 WCC로 틀립니다. WCC 이단입니다. 거기 가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감리교 저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 있죠? 탈퇴했습니다. 그저께 감리교회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WCC 아주 잘 판단하신 거예요. 늙어맞게 은퇴해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유주의 계통도 들어야 되고 보수주의 계통 들어야 되고 이렇게 통합측, 합동측 이렇게 기장 뭐 이렇게 골고루 들어야 돼요. 골고루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예수가 나오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잘 판단해서 말씀을 듣고 내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아니면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지킨다고 하는 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22장 7절에 와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1장 3절에서는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킨다. 19장 8절에도 이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의 옳은 행실. 바로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에 따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우리 행실이 남지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런 풍성이를 오래 해보니까요 다 들통나더라고. 10년이 못 가. 뻥치고 헛것하고 아주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목회 풍요하면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한 달이 건너 이 단체 한 달이 건너 이렇게 왔으면 다 통해요. 저도요 어느 단체 딱 알아요. 누가 대표회장이고 뭐가 그렇다. 아까도 지금 밥 먹을 때 천안에서 전화 왔어요. 안수를 그냥 어린이집 몰고 기사하던 놈을 놈이라는 놈 그냥 안수 줘버렸어요.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단이 지금 안수 주고 미안하니까 매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마다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킨대요. 아마 한번 이제 천안에 내려가면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때 거기서 집회할 때 그랬어요. 앉혀놓고 저는요 직설적이고 그냥 때려버려. 안수 낱말한 제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응? 어떻게 목사 안수를 남발해버려. 최소한 7년을 공부해야지. 대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2년. 그리고 자기 노회에서 안수 받아야지. 어디 남의 노회 가서 기웃거려 가지고 대가리 밀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에 갈 때 태평양 신학교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안수 받고 다시 와서 목사 되려. 응? 워십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천안에 워십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나도 안수 받았어요. 그래.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받았대요? 거지 같은 것들을 그랬습니다. 주는 놈은 뭐고 받는 놈은 뭐냐? 자기도 못 떳떳하지 못해. 어느 교단이요? 어디서 안수 받았어? 총회요? 합동이요? 무슨 합동이요? 무슨 개혁이야? 어디 백석이야? 딱 물어봐요. 몇 회 졸업이야? 안수가 누구? 어느 노예에서 받았어?
점점 파고 들어가면요 대답은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교단 어느 소속에 어느 노예에서 누구에게 어느 신학교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똥이 구려서 도망가요? 냄새 나니까 피하는 거지. 목사라니까 그냥 목사네. 목사님 그러지. 애 뒤돌아서 그 목사가 아니고. 목사 은수 받고 6번 장가 간 놈이 목사예요? 3번 시집간 여자가 여자 목사냐고. 많아. 어느 춤추는 어느 기도가 갖고 막 뒤집어 버렸어요. 여기는 원장님은 남자가 많이 거쳐갔다며 소문났어. 얘기해야 돼. 당신이 개야? 그랬다니까 내가. 설교하다고. 뭐 성령이 막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더러워. 음란은 기도원이야. 그랬어.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제일 넘어지는 게 음란입니다. 가능, 음란. 사별해서 돌아가시면 재혼해도 괜찮아요. 나는 거기까지도 봐준다 그랬어요. 근데 재혼했으면 같이 잘 살아야 돼. 그것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얻는다? 여자도 얻고 남자도 얻는다?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아주 배에다 힘준다? 얘라 이씨. 나는 그런 거 안 봐. 나는 조강지처 일부 일처제거든. 나는 한 분만 데리고 47년 살았거든. 37년. 응? 아들딸 둘 낳고.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둘만 잘 살자 그래갖고 정관 수술했어. 나는 고자 됐어. 정관 수술해서 잘라버렸어. 그래 아들딸 낳았으면 됐지. 조금 아쉬운 것은 한 4명 나가야 되겠더라고. 4명은. 자, 거기까지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요 얼마나 타협하는지 몰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 그럴듯하게 남들이 안 보니까 이번만 한 번만 하고 그만둬야지. 얼마나 핑계를 잘 대고 이유가 많고 얼마나 타성해졌고 얼마나 칼이 무디어서서 안 듣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회개 복음을 외쳐도요 회개 안 합니다. 뭘 회개할지도 몰라.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통성은 기도할 때 멘토를 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한 자를 쓰십니다. 회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회개용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데 선언하고도 행치 않는데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인가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가? 전도하지 않는가? 영을 살아가지 않는 게 무슨 목사야? 막 그러면서 회개를 막 강하게 시켜도요. 주여 이런다. 통성기도 안 합니다. 요즘 통성기도 5분 이상 하면요 전부 눈 떠서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하고 있다. 지금 요즘 강사가 20분 30분 통성기도 막 시키는 강사 없어요. 자기도 안 하고 2분 3분 하고 들어가 버려. 이게 무슨 부흥이야. 이게 무슨 부흥회는요 말 그대로 리바이벌. 이 심령이 부흥돼 새로워져야 돼. 자동차 용어로 쓰면 배터리를 다른 성령에 따라 배터리를 바꿔야 돼. 근데 바꾸기도 않고 옛날 배터리 그대로 이 시동이 걸려도 한참 있다 걸리지. 두 번째는요 7가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본문을 항상 들이댑니다.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도 설교를 들이대. 본문을.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설교는요 1대지 2대지 3대지 항상 성경이 있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계시록이 7가지니까 7가지 성경이 딱딱 들이댑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시리 이는 그들이 뭐 할 따름이다? 행한 일이 따름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씀. 행한 일이 따름. 뭘 행했느냐.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고 병들어 죽은 것은요 그것은요 뭐가 있어서 죽는 겁니다. 행사라지 행사, 객사 이런 건 전부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저는요, 목회를 조금 했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말인데, 첫째 죽음은요, 예수 믿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은 예수를 잘 믿고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어느 그 교회에서 심호할 때요, 권사님 저하고 같이 두 군데 그 구역을 맡고 서울 전역에 이제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이제 집회를 구역을 맡아서 교구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아들 넷만 데리고 피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충무로 있죠, 충무로. 거기 그 행복의 식장 충무로 대지극장 앞에서 가판대 놓고 풀빵을 구워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명 아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줄에 큰 아들 장로, 둘째 아들 장로, 셋째 아들 장로, 넷째 막내는 지금 현직 군인, 며느리 3명 권사, 그리고 손자, 손조들이 이 한 줄에 다 그 집 식구들이야. 주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문정동 프라자 아파트 8층입니다. 기억납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네 집에서 지금 소천하시는 겁니다. 임종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9시에 그 집에 가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일이 내 앞에 있음. 눈을 다 뜨시더니요, 큰아들 큰며느리 정명이 권사 잘 믿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 나 맨시나 보도로 이사 가니까 거기 가서 만나. 잘 믿어. 아멘. 둘째 며느리, 응? 전부 며느리 4명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양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린아이 얼굴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인들하고 그 집 식구들하고 그 아파트에 딱 차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천국 가는 거. 근데 두 번째, 공군 장교인데 며느리가 잘 믿어.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연락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시아버지는 예수합니다. 강경합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요, 배를 막 때리고 머리를 뽑고 이를 갈고 똥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막 목사 새끼 개새끼라고 막 욕을 해요.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팍팍 소리 지르다가 쭉 뻗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디 갔어? 복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아주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잘 믿어서 그냥 목사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응? 영접하라고. 싫대. 입 안 벌려. 막 내가 입을 손가락을 놓아서 벌렸어. 아멘만 해라고. 강제로 찌질하고 막 벌렸어. 그래도 안 해요. 야, 귀신이 절대 아멘 안 하게. 세 번째, 동생이 2명이 장로님입니다. 이거 큰형입니다. 박길용 성도입니다. 술만 치면 교회 와서 막 노래 부르고 개파 치는. 그래서 두 명의 장로는 다른 교회 나왔어요. 창피하. 덕이 안 됐어. 그래서 자기네가 다니는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임종예배로 모실 수가 없어. 창피하고 이 큰형이 술 처먹고 막 개프 부립니다. 그런데요, 주여 이제 그 집에 이러면서요 3일을 안 죽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아침 저녁부터 이러면서 3일을 안 죽어.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 고독 반석교회 출신인 목사가 누구냐 저더라.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아, 그렇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인데요. 또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왔습니다. 딸만 셋이야, 그 집이. 딸 셋, 사이 셋, 그리고 마누라, 동생 장로 2분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막 불렀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즐겁게 불러. 울면서 부르면 나가 여기서 있지마. 즐겁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불렀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귓구멍에 대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제가 사람이 제일 나중에 죽는 게 죽어가면서 산소호흡기 쓰면서 목이 떨어져 그 병원에 그 화살이 칙칙칙칙 멈추기 전까지 딱 멈추고 죽었지만 멈추기 전까지 기는 들린대요. 기는. 그래서요 기어야 되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흑암에 데려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 이 형은 천국 가야 돼. 방해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마귀 떠나가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물리쳤어요. 그랬더니요 맨 발꿈치에 앉아있던 딸이 큰딸이 무릎 발톱을 보더니 엄마 꺼머지면서 죽어간대. 그러면서요 발부터 엄지 발톱부터 죽어갑니다. 저 죽음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툭 하더니 멈추더라고. 목에 손을 대니까 다쳤어. 그래서 제가요 기도해드리고 시내 영안실로 모셔라. 병원에 있는 영안실로 모셔라.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지켜보고 예배드리고 다 임종까지 장례까지 다 장지까지 가서 다 하고 그리고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운이죠. 저 바로 예수님 우편 강도 마지막 믿음을 갖고 낙원에 일어난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그래도 예수 믿는다 아멘 그리고서 가셨어요. 마지막 죽을 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을 못해요. 아멘 영접할 기도할 때 아멘 못하니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눈을 한쪽 입을 다 해요. 들리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데 할 수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 해요. 이렇게 살짝 움직여. 그럼 영접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가는 것이죠.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꽃밭에서 물을 주든지 무지개도 있든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순교의 신앙입니다. 아무나 순교합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을 사수한 이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 때요 14만 4천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요 이 순교를 해야 돼. 순교.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교의 능력이 은혜가 와야 돼요. 나도 큰 소리 치지만 그때 가서 도망갈 수도 있어. 순교. 이게 천국의 1번지라. 전도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잖아요. 그 다음에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같이 받아야 돼. 무슨 명목이든지 어떤 타입이든지 절대 받으면 안 돼. 절대 받으면. 벨리십이 666은 아닙니다만은 그거와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게 없고 자식들이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수 3년 반에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리고 쑥물이 되고 별도 달도 해도 다 떨어집니다. 자동차 안 다닙니다. 전기 끊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휴거되지 못하면 후 3년 반에 이 대환란에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가 그때 짐승의 표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세 번째 말주 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입니다. 16, 15 찾아봅니다. 16, 15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흥강사라고 깨끗합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 4대째라고 뭐 천국 따는 당상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내가 입을 열면 행동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꼭 마귀가 나를 그렇게 미혹시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 이 종말장에서
미혹이 뭡니까? 쉬운 말로 꼬신다는 거예요. 꼬시. 얼마나 꼬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얼마나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수치를 가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사고치고 범죄한 사람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응?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응? 부끄러운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응? 왜 마누라를 때려 죽이고 자식을 때려 죽이고 부모를 때려 죽이고 보험금 달라고 정부하고 짜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서 옷을 지킨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방종된 생활, 타락한 신앙, 믿음 없는 행복, 하나님의 뜻을 쳐버린 거역한 짓. 여러분 예수 대충 믿고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마귀 안 건드립니다. 왜? 가만 놔둬도 그들은 지들을 친구고 밥이니까. 그런데 좀 잘 믿으려고, 좀 괜찮게 믿으려고, 좀 기도해보려고, 좀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접근합니다. 자기 실망 식구가 마귀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감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디모데 후서 3장 5절 이하가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러니 무정하며 불법하며 싸나우며 부모를 거역하며 세상 쾌락을 좋아하며 하나님은 더 세상 것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응? 얼마나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벌거벗기 다니지 않은 자의 복, 도둑같이 옷을 준비를 바로 한 자,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무장된 자, 바로 전쟁터에 나가려면 이 무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5.18 때요 360발 실탄을 받아서 15발 장진을 땡기면 1분 안에 15발을 쭉 나가버려요.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쏴야 돼. 반자동은 한 발씩 나가요. 탕. 응? 여러분 무장되지 않으면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가 적을 먼저 공격해야 돼. 이게 바로 초전 박살이에요. 임전 누태. 응? 우리는 적을 봐주거나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당한다니까. 마귀는요 봐주는 거 없어요. 마귀는요 한번 치고 들어오면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지옥에 들어 집어넣어야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해봐, 나중에 천천히 해, 이따가 해. 마주는 먹어, 마셔, 괜찮아, 남들도 먹어, 너도 괜찮아, 장로도 하고 목사도 먹고 당회장도 먹고 대표회장도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으려고 그래? 괜찮아, 먹어, 마셔, 같이 놀아, 쉬어, 이따가 해. 나중에 이 전부 마귀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포기, 좌절, 낙심,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거잖아. 얼마나 많아. 아까도 가계의 저주 얘기했지만요, 이게요 금방 끊어집니까? 그 집에 와서 오래된 것은요 더 안 나가. 금방 6개월 된 거는 금방 나가는데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된 건요 40일 철야 금식에도 안 나가. 싸워서 부딪히기 끝까지 악랄하게 계속.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공산당하게 당한 얘기하면요 이 마귀가 똑같아요.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말주부 빨리 가겠습니다. 9시 전에 마쳐야지. 말주부 왜 빨리 시작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속으로 야 빨리 시작해서 9시 전에 끝나면 감사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입니다. 19구입니다. 19구 읽어봅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바람이 나면 그게 신부요? 바람. 지금 한국에 바람 났습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30리 20리 부흥회 때 토요일까지 때 짐 싸갖고 부흥회 갔어요. 눈이 빠져 무릎까지 눈이 빠진데요 그 눈밭을 걸어서 부흥회 갔다니까. 기도원에요 한 주간씩 백봉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여기 어디 하늘산 기도원, 아주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막 다녔어요. 찬하다며 그리고
차범근 선수가 길 안 닦았을 때 그 얼마나 멀어요. 길에 그 거울에 산골에 하늘성 기록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해. 응? 그래도 다 찾아갔어. 은혜 받으러. 근데 지금 뭐요? 하늘성 기도 저번에 가보니까요 30명도 안 돼. 20명 정도. 하늘성 기도. 지금 잘 모이는 데가 천보성 기도원하고 아니면 갈멜성 기도 그 외에는요 전부 20명 이하요. 붕해가 와도요 10명 내외야. 어디든지 그래. 너도 다 목사로. 성도 없어. 전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있어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회복시키러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성기도원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이 일에 영적 대각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이 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이야. 쉽게 말하면 너부터 죽어라 그 말이야. 너부터 죽어라. 너부터 회개하라. 나부터 각성이 일어나야 남도 살리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와 바란다거나 정결해야지. 신부가 더러우면 되겠어? 그래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변선도의 숙청을 거부하잖아요. 남원에 분이엘 기도원 집회 갔더니요 바로 그 앞에 춘향이가 그네 탔던 것이 있더라고. 가봤어요. 근데 그네는 못하겠대. 내가 무게가 있어서 못하겠더라고. 구경만 했어요. 근데요 이 춘향이의 절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절개입니다. 절개. 깨끗함.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 거짓이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돼?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오냐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부가 돼요. 신부 단장.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신부단장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예수 피로 씻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교단, 교파, 교리, 교회 크고 적고 장소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늙었다 젊었다 예쁘다 스펙이 좋다 가진 것 많다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결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연회에 베푸시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치리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지음을 받아 새롭게 주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내를 완전히 장악하게 성령의 포로가 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늘 이끌려 그래야 깨끗한 신부가 된다. 얼마나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석청이와 꿀과 석청이를 먹었잖아요. 이 꿀이 자연산이고 오래된 그런 산이 되는데 얼마나 설탕을 많이 꼈어. 하나님의 이 꿀 말씀은요 원색적인 복음이야. 회개하면 천국이야. 죄 지으면 지옥이야. 타협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지. 나도 담배 피우면서 교회 다녔으니까 맞지. 그런데 그때 적당히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 항상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금없고 처먹는 모습으로 단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가요? 22절인가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과 티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흠이 있어요? 티가 있어요? 저는 흠과 티가 많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이죠. 막 불의를 못 봐. 권사님 아들이 술꾼이야. 매일 술 중독이야. 그럼 교회로 와요. 술 먹으면 왜 교회로 온지 몰라. 와가지고 딱 앉아. 그러면 이래요. 믿습니까? 그러면요 목사? 대답하고 나중에 님 그래. 그래서 얼른 가서 자.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얼른 가 자. 권사님 엄마가 가래잖아. 그러면
못 가, 안 가. 버텨. 가만히나 있어야지, 가만히나. 근데 확 방해를 해. 그래서 안수 좀 해주래, 권사님.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안수도 해주는데도요. 안 돼. 내가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 이 술 취는 놈은요, 어둡고 사람 없을 때는 걱정 못해요. 사람이 있고 화날 때 까불지. 이 또 골목길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딱 끌고 가지고, 예? 내가 그냥 아구통을 한번 더 해버렸어. 진짜 너 잘 만났던 너 목사가 또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아? 나는 그런 목사 아니야. 깡패 목사 유명해. 너 같은 놈 잡으러 다니는 놈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몇 대를 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가 사람 팬지. 너같이 속삭이고 예배 방해하고 권사님이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불효자식, 오늘은 임자 만났어. 엎드려가지고 부르 꿇고 살살살 빌어. 아이고 이제 안 먹는다고. 가서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항상 준비된 깨끗한 다섯 번째 나갑니다. 다섯 배는 말주부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기는 뭐 일주일 설교에도 모자라는 이 첫째 부활.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 자,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자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천년 왕국을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 처음 듣나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20장 넘어의 둘째 부활은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요, 바로 믿는 자들의 죽음입니다. 믿고 죽는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은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 사망인데요, 첫째 부활은 믿고 죽은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나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며, 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뭐요? 호련히 변화돼요. 끌어올린다. 맺혀.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없으면 휴거 사건이 없고요, 첫째 부활이 되지 않으면 천년 왕국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 복이요, 오래 죽고 이 땅에 살아있다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나를 안 부른다면 어찌 될 것이냐. 여러분, 광야에서 저기 애굽에서 남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죠. 그런데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2세대만 살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믿었어.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 이게 뭐예요? 통계적으로 말하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천안 시민이요 75만 명입니다. 75만 명. 그런데 60만 명에 2명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3명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민이 몇 명입니까? 통계로 보면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 천국 가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엄청 잘 믿어요. 예배 신앙을 사수해야 돼요. 예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7대 예배입니다. 7가지 예배예요. 어떤 건 소예배고 어떤 건 대예배가 아니야. 어떤 건 기도예배고 어떤 건 3일 예배고 어떤 건 구역 예배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신령과 정으로, 정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철야 예배, 이 7가지입니다. 7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만 붙으면 생명 걸고 하나님께 드리겠죠.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말주 부어 첫 예언을 지키는 자. 아까 했죠? 예언. 이 마지막 때에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죠? 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지막으로 말주 부어 첫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예수 보혈로 제시스 받는다 그 말이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복받으라, 성공한다, 출세한다, 응답받는다, 상급 있다, 이런 복이 있는다, 이런 복보다 회개하면 복받는다, 회개하는 것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것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수준의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아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은둔 생활하고 낙타 토론을 있고, 그가 짧은 나이에 그 옥배임을 당하 죽지만은 그가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회개와 우리 예수님이 불세례는 다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불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불로 내 안과 박을 다 태워.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복음이 외쳐지고, 그 회개의 복음이 엄청난 사실이라는 말씀 앞에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은 바로 회개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7가지 복이 때가 갈수록 더 악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탔습니다. 나는 조금 전에 유튜브로 어느 당 총수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대요. 그런데 119대 110, 한 표가 더 적었는데 부결됐어. 왜 그러냐? 기권하고 무효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안 됐어요. 표로는 한 표가 졌는데 기권이 많고 무효가 많아서 안 된대요. 나는 이 편 저편이 아닌 예수파고 천당파입니다만, 하여튼 불의는, 잘못된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정치가들이 말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김정은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김정은. 그 영혼을 불쌍한 거예요. 그놈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를 죽이는 이 엄청난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창하는 할아버지의 그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죄는 많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일본 놈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요. 나를 해치고 나를 원수받게 하고 나를 불의하게 하고 나를 까닭스럽게 막 비판하는 자 용서하고 사랑해 줘요. 그 사람에게 꽃다발 주고요, 그 사람에게 떡을 사다 줘야 돼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바로 깨달아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우리 모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 구원, 하나님께 우리가 베푸시는 최고 최상의 최절정의 완성의 축복이 우리 삶의 계시의 7가지 복입니다. 말주부어 첫에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깨끗하게 회개하는 자, 그 말씀에 순결한 자, 믿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회개에 있다. 결론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즉시입니다. 즉시 얼마나 많아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마귀가 그 통로로 들어옵니까? 아유, 저거 괜찮은데,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가볼만한데,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는데, 야, 저거 삼삼하다. 이렇게 마귀가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미 벌써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 요동치는 거. 그래서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 돈을 손에 손에 딱 손을 집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데 돈을 손에 넣으니까 아깝잖아. 이게 다 바치면 뭐 먹고 살지? 요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 바치면 못 먹고 살아. 주님의 은혜로 살지. 1분짜리 감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한반도 중앙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서요, 두 번째 날 우리 부원장이 점심시간에 얼굴이 환해서 들어왔어요. 어떤 그 6개월,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청년이요, 43억을 내가지고 태안에 유스 호스텔 그거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9번째 기도를 세운답니다. 9번째 태안에. 그리고요, 작정을 100억을 했대요. 100억. 사업을 한답니다. 이게 노총각인가 봐. 마누라도 없어. 근데 예수 믿은 지 6개월 은혜 받아가지고요, 100억을 작정하고요, 현찰로 43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계약을 한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6개월 된 성도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뭐 돈 많아서 하겠어요? 어느 기도원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중단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돈이 없지. IMF, 아니 코로나 시대고. 근데요, 섬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 사모님이 3억을 한 거예요. 평생 죽도록 많은 재산이냐. 근데 딱 한 번 했어요. 그래요. 계좌로 딱 쐈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바치고 뭐 먹고 살래? 우리가 그랬어. 뭐 먹고 살래, 사모님? 걱정 없대. 그 나라 가서 받을 거니까. 응? 이 땅에 있는가 그 나라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하고 어렵게 이 지하에서 이 힘쓰고 부르짖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요, 저도 7년 동안 지하에서 울어봤어요. 거저가 아니고. 그 고단이 없이, 그 연단이 없이, 그런 훈련이 없이, 그런 기도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몇 개씩 생기냐고. 어떻게 아파트가 오고 168평짜리 영성원이 생기고 막 들어오냐. 3억 2천에 섰는데 지금 8억이야. 8억. 3배 됐어. 또 뛰는 거야. 지금 앞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공원 부지가 건설되고 막 우리 집 바로 앞에도 또 개발돼. 근데 우리는 뛰는 거야. 될 줄 알았나?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천혜보살이 앞집에 있는 20년 동안 천혜보살이 집이 큰 무당집이 있는데 우리가 간판 딱 거니까 그날 저녁으로 가버렸어. 안 되는데 장사가 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버렸어요. 거기다가 5천짜리 빌라를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달라져 버린 거야. 보살이 있을 때는 200만 원도 안 됐던 게. 하나님 역사는 땅도 바꾸시고 지역도 바꾸시고 물도 터지고 샘도 나게 하시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4차 도로가 생겨버리면 2차 도로가 죽어버리고 4차 도로 서니까 2차 도로가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에 50대 이상 그냥 나라 거 쓰는 거예요. 공유지로, 국유지로. 그냥 4차 도로 나누니까 2차 도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우리 주차장이야. 우리 장동 목사님 와봤어요. 50대 이상 되는 주차장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뭘 돈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대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는 집은 된다. 망해도 안 돼도 코로나 때도 IMF 때도 세상에 상공인들이 다 부도내도 되는 집은 돼요. 되는 교회는 됩니다. 되는 기도는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더 큰 역사가 이 마지막 때 크게 우리 열린 기도를 통해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